오늘 저희 17과 이제 초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화창한 봄날 허락해 주시고 또 함께 주의 말씀을 보게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또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들을 또 우리 가운데 회복하게 하실 것들을 또 소망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 우리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 8장을 통하여서 아이성을 이제 마침내 점령하게 되고, 이제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 아이성 전투의 승리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에발산이라는 곳에 가서 영적 부흥, 영적 세신의 그 자리를 통해서 놀라운 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좀 함께 보면서요.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귀한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고 또 하나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우리 30절부터 31절을 우리 박주현 집사님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예, 감사합니다. 우리 1번 보면 아이성 전투가 끝난 이후 여호수아는 어디로 이동합니까?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펴볼 때요. 아이성 전투가 끝난 이후 여호수아는 어디로 이동했느냐를 30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에발산으로 이동해서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31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 즉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갔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에발산은 아이성에서 북쪽으로 한 30km에서 한 40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는 곳에 세겜이라고 하는 그 동네가 있습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 가시면 그 팔레스틴 자치지구가 있잖아요. 하나가 웨스턴 워고 또 하나가 어디죠? 가자 지구인데 이 가자 지구는 지중해 쪽에 있고 이 웨스턴 워는 예루살렘 북쪽에 쉐겜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2000년도 초반 2000년도에 갔을 때는 이게 주변에 이게 성으로 돼 있지 않았었는데 이제 2003년인가에 그 지역도 조금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지역이 되었는데 그 지역에 이 쉐겜 땅에 가면 북쪽에 에발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 또 남쪽에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이 두 산이 마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쪽에는 에발산, 밑에는 그리심산, 에발산, 그리심산. 근데 이 산과 산
밑에 계곡처럼 지대가 있겠죠. 그래서 마주보고 있는 산이 에발산 그리심산이에요. 약 900m 정도 높이에 있는 산이 있는데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율법을 기록하고 낭독하라라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신명기 27장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신명기 27장 2절부터 7절인데요. 구약성경 302쪽 신명기 27장 2절부터 7절 우리 박미라 집사님부터 2절씩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즉 이 신명기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즉 2세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 내용이라고 했었잖아요. 이 설교 내용을 통하여서 이러한 명령을 한 거예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 위에 새겨라 라고 하는 명령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 승리하고 약속대로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왜 이때 갔을까? 또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마도 아간 사건 이후에 언약 회복이 참 필요한 시점이었다라고 판단되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영적 쇄신과 영적 부흥의 현장 속에서 공동체가 주원해서 다시금 한번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사명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이제 40대 초반까지 이제 사역을 하다 왔었는데 사실은 저는 거기서 60세까지 사역하고 은퇴하려고 그랬었어요. 그 교회에서 처음 갔을 때. 근데 이만저만해서 고민을 하다가 40대 초에 40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책을 이렇게 봤었어요. 뭐 고민도 많고 그럴 때잖아요, 사실. 40 딱 넘고 나서 지금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들이 한참 들 때 이제 그 책을 보면서 제 마음에 좀 확 와닿았었던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송골매 이야기예요. 이 송골매가 아주 맹금 중에 맹금이고 왕 중에 왕인데 이 한쪽 날개 길이가 한 30cm 정도 되고 그리고 부리가 2.7cm 정도 되고 또 천연기념물이고 또 송골매가 몇 년 사는지 아세요? 맞춰보신다면? 60년? 그래 많이 갖고 왔습니다. 70, 80년? 네, 70년. 이거 생각 좀 못해. 그렇게 오래 살 걸 우리도 인간 생각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이 송골매가 70년을 사는데 40년 동안 왕성하게 살다 보니까 몸의 그 깃털이 무거워진 거예요. 그리고 부리랑 발톱이 무뎌진 거예요. 그러면 딱 40년째가 되면 송골매가 산꼭대기 올라가서 털을 자기가 다 뜯어낸대요. 그동안 썼던 그 털을. 그리고
돌에다가 부리를 깨트린대요. 그리고 발톱도 깨트린대요. 그리고 다시 자랄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30년을 또 힘있게 살아간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이 송골매가 산 정상에서 스스로 부리를 뽑고 바위에 다 뽑아내고 다시 자라고 나서 30년을 또 왕성하게 살다라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저도 40대 초반에 뭐 60에 교회에서 은퇴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지 잘 모르겠고, 또 제가 사실은 신대원 졸업하고 보통은 주일학교, 뭐 중고등부 뭐 이렇게 하고 나서 장년 사역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장년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를 잘 몰랐어요. 교육 전도사를 하긴 했었는데 사실 그걸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 해봐서. 근데 이제 제가 있었던 교회가 그 당시에 한 13,000명 정도 모여 있었는데 중고등부가 100명인 거예요. 13,000명 교회에서 중고등부가 100명인데 그 이유가 입시가 있으니까 부모들이 교회를 안 보내요. 주일인데도. 그게 한국 현실이었고, 제가 유학 다시 와서 공부하러 하면서 이렇게 리서치를 좀 해보니까 한 나라에서 기독교 국가든 그렇지 않든 5% 미만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독교 퍼센테이지가 5% 미만일 경우에는 미전도국 또는 미전도 지역이라고 판단을 한대요. 근데 제가 한창 공부했을 때 그 당시에 한국 중고등부 교회 출석 및 이런 거 봤을 때 5%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다고 해서 전체 그 인구 비례로 봤을 때 그 세대 아이들이 10대 아이들이 교회 가는 출석하고 자신이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이 5%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한국은 특별히 중고등부 애들은 미전도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13,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100명이 모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국에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대부분 있고,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다 그래요. 토론토도 사실은 심각해요. 저희 교회 애들이 이번에 18명 갔나 17명 갔잖아요. 근데 많이 온 케이스예요. 교회 사이즈에 비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개 교회 빼놓고는 저희 교회보다 분명히 다 큰 교회들일 텐데 중고등부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아마 큰 몇몇 교회들만 뭐 한 50여 명에서 뭐 100명씩 이렇게 왔을 거고, 대부분은 다 그렇지 않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반증해 주는 거죠. 토론토에 200개에 가까운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는 사실이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인구 대비로 퍼센티지를 했을 때 과연 몇 프로나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교육학 석사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신앙의 대기가 일어나는 교회로 세울 것인가를 제가 이제 공부를 했었고, 그걸로 이제 박사과정까지 하려고 하다가 뭐 이만저만해서 이제 쭉 하질 못했었는데, 이 사실을 제가 보고 이제 40대 때 요 것을 공부도 해야 되겠고 또 사역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다른 목사님이랑 좀 다르게 작년 사역을 9년을 하고 다시 주일학교 사역을 했어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교육 총괄 목사로 제가 그렇게 6년을 사역을 했어요. 한어권, 영어권 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정말 너무나 값진 경험이었죠. 저한테는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작년 사역만 하다가 다시 애들 사역을 하려니까 뭐 체력적으로나 뭐 이렇게 관계 맺는 거나 그렇게 사실 쉽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가졌던 게 저희 베리교회에는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애들에 대해서 뭘 해야 될지 저는 어느 정도 조금 알고, 또 부모로서 지금 살아가면서 뭘 해야 될지도 좀 고민도 했었으니까 지난 한 5, 6년 동안. 그래서 이 송골매처럼 이 하프타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 저희 큰딸이 저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빠, 왜 40이 넘었는데 왜 학교를 또 가? 네. 그게 쉽지 않거든요. 이 40대 때 뭔가 다시 뭔가를 공부하고 뭐 인생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정립한다는 게 뭐 우리 집사님도 그러시고 집사님도 그러셨겠지만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를 지켜보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 박 포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미국에서 케이블 TV 사업으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던 분인데, 이분이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40대 때까지 정말 전반전을 경쟁, 성취, 자기중심으로 살아오다가 이제 다 이룰 만큼 어느 정도 이뤘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분명히 물질적으로 성공을 이뤘는데 큰 공허함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깨닫게 된 것이 아무런 의미와 목적 없이 여기까지 그냥 경쟁만 하면서 달려왔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고 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이제 후반전은 나눔과 영향력과 타인 중심으로 살아야겠다. 전반전을 돈, 성취, 경쟁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후반전은 의미, 영향력, 기여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그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 38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다시금 한번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 쇄신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아마도 이 시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아이성 전투에서의 잘못된 불순종이 반복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산에서의 에발산에서의 그 영적 각성과 부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본다면, 저는 이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 여호수아서 전체를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한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40대, 50대 중반 남자분들이 저는 그때가 제일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돈도 제일 많이 필요하고 또 진급할 때까지 일단 왔는데 하나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임원으로. 근데 그거는 하늘의 별 따기니까 그냥 이대로 60까지 어떻게 버티다가 은퇴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가서 뭘 다른 걸 좀 해봐야 되나,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수지에 있는 엑스 삼성맨 단지 담당할 때요, 정말 굉장히 많은 40대, 50대 중반 남자분들이 광교산, 주말마다 광교산 가가지고 소리 지르고 오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특히 연말만 되면은 이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는데 그만둘 수도 없고 어디 불러주는 데도 없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그때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게 하나님께서 40대 중반에 다시금 한번 부르시는구나. 왜냐면 내가 약해지니까. 그전까지는 약한 줄 모르고 살잖아요. 근데 몸도 약해지지, 마음도 약해지지. 그동안 여기까지 오면서 나를 지탱해줬던 그것들이 큰 의미가 없는 그 시점을 경험하게 되는데, 학력도 경력도
이게 더 이상 힘을 발하지 못하는 그 시점이 오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한번 남자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그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프타임을 우리가 잘 보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면 에발산에 세워진 제단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재료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에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기 보면은 모세의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에 만든 제단에다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려라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새 연장으로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그 새 돌에 제단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관련돼서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창세기 출애굽기 거기서 이제 20장 24절 25절 말씀을 구약성경 113쪽인데요. 출애굽기 20장 24, 25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 25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 천연 자연석을 이용해서 제단을 쌓아라. 사람이 정으로 쪼면 부정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더하면 오히려 뭐가 된다는 거예요? 더럽혀진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박미라 집사님, 왜 이 성경에 이렇게 사람이 정을로 다듬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갑자기 드는 생각은 그냥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런 말씀으로 저는 들려요. 네 생각, 너의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너의 생각, 너의 지식, 너의 뭐 돈,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그걸로 뭐를 더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이제 의지해라. 이렇게 저는. 박주인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집사님과 비슷한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는 죄가 많은 사람 죄가 많으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시고 하신 게 아닌가.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저희 세대 때 어떤 경험들이 있냐면, 저희가 어렸을 때 중고등부 청년 시절에 사실 저희는 부흥을 경험한 세대예요. 근데 이 부흥이 인위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분위기를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인위적으로 한다고 해서 각성이 일어나거나 새로워지거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적지 않게 거기에 너무나 매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뭘 해야 돼. 사실 정말 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을 살피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게 필요한 것이지 뭘 더 한다고 해서 부흥이 임하는 게 아닌데, 왜냐하면 우리가 부흥에 대한 그런 갈망과 기억들이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를 억지로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단이 쌓아지는 것이 아니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제단을 보면 아주 정교하게 깎은 돌, 화려한 제단, 조각된 신상 늘로 가득 차 있었잖아요. 그것과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위적인 그 손길이 오히려 더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렇게 인위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어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태도인데, 그것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할 마음이 없고 듣지를 않는데 기술만 더해진다고 해서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가인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비교했을 때 가인이 곡물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게 아니시잖아요. 아벨이 양을 드렸다고 해서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은 구별해서 드리질 않았어요. 반면에 아벨은 첫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 그 드리는 태도와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이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저기서 예배를 드리지 않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어디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 하셨을까? 인위적으로 절대 하나님의 부흥과 각성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듣고자 하고 우리의 마음이 순종하고자 할 때 부흥이 일어난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베리아는 장로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과 어떤 기술들을 갖고 교회를 부흥케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이니까 손대지 않은 자연석 위에 새로운 교회를, 새로운 부흥을 허락해 주실 거라는 그런 소망을 좀 갖고 저희가 지금까지 또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에게 도움의 돌로 기억하게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텐데 어떤 기술과 경험을 갖고 하나님의 제단에 정 찢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고 듣고자 하고 또 모이고자 하고 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인데요. 예배를 드린 후 여호수아가 행한 두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 우리 32절 말씀을 박조 집사님께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예, 3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데서 그 돌에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율법을 제단돌에 기록할 때 이제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했을 건데 그 기록한 율법이 어떤 내용이었을까? 우리 박민아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 돌에 뭔가 기록을 했을 텐데 뭘 기록했을까? 성경에 사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뭘 기록했는지는. 저는 이거를 십계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여태까지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네. 저는 그게 그냥 십계명. 십계명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태까지. 예. 다른 거였을까요? 갑자기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 일단 율법으로 쓰여 있으니까 맞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율법. 그리고 율법은 사실 그 613개의 하라 명령과 하지 말라 명령으로 구체적으로 기록되거든요. 10개의 10계명을 613개의 계명으로 쭉 풀어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래서 하지 말라 명령이 365개, 하라 명령이 248개로 총 613개의 계명이라고도 불러요. 그럼 613개를 여기다 다 적었을까? 아니면 딱 10계명만 적었을까? 아니면 한두 마디만 적었을까? 뭐 잘 모르겠죠. 그러면 박주현 집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저기 뒤에도 그 성경 구절이 있는 그게 있는데 만약에 우리 가족에 딱 한마디 한 구절을 여기다가 적어 놓는다 한다면 뭘 저는 적고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함이라. 너와 함께함이라. 많은 구절. 네, 맞습니다. 저는 그 구절. 우리 집사님 어떠세요? 미라 집사님. 여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그다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딱 그 말씀에 그거를 썼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네. 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썼을 수도 있고 믿음, 사랑이라고 썼을 수도 있고 사랑이라고도 썼을 수도 있고 그렇죠? 저는 뭐라고 썼을지 잘 모르겠으나 그 율법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고 돌에 새겼을 때 굉장히 많은 내용을 썼을 수도 있고 10계명만 썼을 수도 있고 한 글자만 썼을 수도 있고 만약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이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석 위에 한 글자를 새기라 한다면 나는 무엇이 새겨졌으면 좋겠는가? 우리 아이들한테 나는 뭘 새기고 싶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고 사람들 앞에서 200만이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돌을 새겼다. 그리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하나님의 율법을 즉 십계명을 받을 때와 거의 비슷하게 지금 여호수아는 사람의 손에 닿지 않은 돌에 말씀을 새겼기에 아마 십계명일 확률이 제일 높겠죠. 또는 다른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과연 우리 다음 세대와 내 삶에 어떤 말씀이 새겨졌으면 좋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가정에 어떤 말씀이 새겨졌으면 좋겠는가? 또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 자녀들을 떠나보낼 때
어떤 말씀을 새겨서 이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떠나 보내면 좋을까? 저도 이제 큰 딸이 이미 좀 떠난 것 같아요. 이제 둘째도 뭐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제 어느 순간 떠나겠죠.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방일 거예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진짜 금방이에요. 그게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그냥 금세 오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무엇을 새겨 주었나? 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것이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도 희생 많이 했잖아요. 네, 우리도 희생을 많이 하고 사실 쉽지만은 않은 그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과연 우리는 무엇을 새겼나? 그냥 엄마 아빠라고만 새겼나? 아니면 엄마 아빠라고 하는 그 사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나? 우리가 그것은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새로운 영이 임하게 되면 새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육신에 있었던 굳은 마음이 다 제거되고 성령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어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생각과 그의 마음에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를 새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마지막 고린도 후서 3장인데요. 오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 우리 3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 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아멘.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여호수아서 8장으로 돌아와서 33절부터 35절을 우리 박미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서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예, 아멘. 모세의 율법을 제단돌에 기록한 후 여호수아가 세 번째로 취한 행동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돌판에 제단을 쌓고요. 그 다음에 돌판에 말씀을 기록했고요. 세 번째가 뭡니까?
돌판 제단돌에 기록한 후에 세 번째 한 것은 모든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에, 또 다른 절반은 에발산에 세우고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말씀을 함께 낭독하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발산에는 저주를,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전하며 읽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이 아까 우리 함께 살펴봤었던 신명기 27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 신명기 27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부터 13절인데요. 구약성경 302쪽 신명기 27장 11절부터 13절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심산에 서고, 축복하는 산이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서 어디 있으라고요?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즉 그리심산의 6지파, 에발산의 6지파가 마주보고 서 있고 가운데서 레위인들이 큰 소리로 주의 말씀을 낭독했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왜 그리심산에 이런 지파들이 있고 왜 에발산에 이런 지파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말씀을 읽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를 이제 1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으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뭐라고 화답하게 됩니까? 아멘 할지니라. 이것은 저주죠. 그러니까 어디서 했을까요? 그리심 어디죠? 에발산에 있는 6지파가 이야기를 했겠죠.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 모든 백성은 뭐하라고 합니까? 아멘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이게 3개의 행동을 하잖아요. 첫 번째가 자연석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주의 말씀을 새기고 이제 6지파가 모세가 명한 그대로 그리심산에 에발산에 마주보고 서서 저주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 뭐로 화답했습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했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한번 상상해 보시면 200만의 사람이 100만씩 샀을지 모르겠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멘 아멘 하는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찼을까요? 가운데서 레위인이 주의 말씀을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엄청난 은혜가 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자리에는 어린아이, 외국인, 남자, 여자 다 함께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대표적인 외국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리고성의 라합과 그녀의 가족이었겠죠. 그들도 말씀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가 된 것이에요. 내 출생 신분이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말씀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구약에도 이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저희 예배를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앞으로 두 분도 조금 더 나이가 드시고 권사님이 되시면 이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50부터 권사님 되실 수 있으시니까 권사님이 되시면 주일날 이제 사회도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뭐 사실 권사님이 주일날 사회 보는 교회는 아마 대한민국에 한국 교회에 아마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보통 일반 장로교에서는 장로님들만 다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1도 없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섬기고 싶거든요. 그러면 그 순서를 맡았을 때 우리 대표기도 이제 내년부터 이제 하시게 되실 텐데 대표기도 하실 때 그래도 준비하고 오시잖아요. 그럼 마음가짐이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그날. 또 우리 사회 보시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한테도 여쭤보니까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 자리에 대표로 서서 회중들과 함께 회중들이 저를 사회자를 다 바라볼 거 아니에요. 물론 뭐 나를 바라보려고 보는 건 아니시겠지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순서에 따라서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함께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임례송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회자가 대표로 회개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고 또 그 주에 주신 말씀과 관련된 찬송가를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리고 또 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도신경을 하고 교회 공동체를 대표해서 대표 기도자가 나오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결단 찬양하고 축복하는 그 축도를 통해서 예배가 이제 마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서 하나가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가 했을 때 저는 이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회중이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에 화답하고 공동체가 서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확인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에발산에서 있었던 영적 각성운동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에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제철을 포함해서 에센셜 워커나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주일을 쉴 수가 없어요. 시프트 근무제는. 그러나 이렇게 금요일날 제자반에 함께 모여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드린다고 한다면은 저는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함께 말씀에 화답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이게 바로 이 예배 공동체다. 그리고 이 예배 공동체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낭독한 율법은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8장 68절까지를 가리킵니다. 모세가 율법 한 구절을 낭독하면 모든 백성이 한 목소리로 아멘하며 응답하는 방식으로 낭독은 이어졌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신산 앞에서 모여 율법 낭독을 경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하며 27장 16절부터 28장 6절까지 낭독해 봅시다. 그러면 저부터 27장 16절부터 한 5절씩 이렇게 그리고 우리 집사님 나머지 이렇게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200만의 사람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말씀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 각성의 시간이며 부흥의 시간이며 그 회심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이들이 이제 이 낭독회를 통하여서 율법 낭독회를 통하여서 가나안적 삶의 방식과 가나의 종교와 풍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게 되었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아멘이라고 화답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의 주일을 또는 이렇게 금요 모임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일상의 삶 속에서 나는 가나안의 삶의 방식과 종교와 풍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시금 한번 아멘으로 결단하고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너무나 쉽게 이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하나라고 말씀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냥 흘러가 버리거든요. 가나안의 삶 속으로.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안에서 이 율법 낭독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이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됐었던, 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었던 너무나 중요한, 어쩌면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 저는 바로 이 신명기 아니죠.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이 35절까지의 말씀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서 8장을 통하여서 영적 각성의 일이 일어났었던 에발산에서 또 말씀 안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놀라운 사건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낭독하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가나안의 삶을 또 풍습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공동체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잊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